먼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속전, 이 속량이 뭔가, 구속이 뭔가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량을 위해서 치러야 될 그 속전의 크기가 뭔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속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구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그것은요, 다시 사온다, 그런 의미죠. 팔렸습니다. 그 팔린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겁니다. 내가 그걸 다시 사올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내 가족이 됐든 내 친족이 됐든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이 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원주인인 내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요 속량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몸이 누군가에게 팔려버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속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내가 몸값을 치르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몸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된 위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 곧 속량이에요. 여러분, 그 구속이라는 음독이 같은데 한자가 다른 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무슨 감옥에 수감된다, 그럴 때 구속 있잖아요. 어떤 속박, 그 구속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또 여기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속량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라고 하면요, 반드시 전제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세력 하에 예속된 종이 되어졌다, 이 사실이 전제되어져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속자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심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되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요, 죄책이 우리에게 지워졌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매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죄의 종의 그 비천한 실상이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에 팔려서 죄에 종된 우리의 비천한 실상이었습니다. 이게 참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하는데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가면요, 지금 이 죄의 종의 비천한 실상은 단지 이방인의 실상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동일하게 이런 비천한 실상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에 로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죄 아래에 있는 하게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함을 갖추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그 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졌든 이방인이 되어졌든 누구나 사람은 그 비천한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비천한 실상 가운데 있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종된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를 사내신다, 그 우리의 몸값으로 치러야 될 속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시편 45편에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부자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속전의 값, 아무리 큰 부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결코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치를 수 없는 값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영원한 죽음의 값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죠. 그 사망은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 끝나면은 뭐 좋겠죠. 에피크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존재는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좀 더 즐거움을 누리려고, 좀 더 쾌락을 누리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의해서 그 속전을 다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치러져야 될 값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값이에요. 여러분, 이 값이 치러져야지만 우리가 그 죄의 종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치렀어야 될 그 속전, 바로 영원한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의 값, 그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이요. 아까 그 문답 21번에 답 보면은 그 뒤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오,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었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죠. 뭐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볼까요?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그 하루는 한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죠.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일군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운집해 있는 그 군중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죠. 그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아장을 뜯어내고요,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5장
이죠. 20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현장에서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감히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런 신성모독을 행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십니다. 답변하시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건네셔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언의 숙제가 주어졌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둘 중에 선언해야 된다면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전 생각해 볼 때, 얼른 생각해 보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정말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선언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걸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 뽀록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요, 그 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선언하고 말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언 그 자체는요, 결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죄사함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감히 도용해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선언한다? 이것은요, 신성모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행이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선언을 내가 하겠느냐?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선언이 가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이걸 통해서 증명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뭐 이게 많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뭐 죽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뭐 이걸 드러내시는 거고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셨잖아요. 무덤에 누이신 지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전의 몸이 아니라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4절의 선언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무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속전을 치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단번의 죽음은 그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영원한 죽음을 다 치르는 그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드리면 호박 100만 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호박 100만 개 많죠. 아무리 호박을 좋아한들요, 100만 개 준다고 해서 네 자녀의 목숨과 바꾸자, 이런 제안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의 목숨과 호박 100만 개를 맞바꿀 사람 없어요. 왜요? 사람의 목숨,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목숨은 호박 100만 개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보배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 보배롭고 가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속전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넉넉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죠.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지만 출산의 과정만큼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마 10달 꼬박 채우시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래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라셨고요. 특별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고단하게 사역하셔요. 밤늦게까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셔요. 늦게 잠을 청하시죠. 어김없이 새벽이면 일어나시잖아요. 기도하셔요. 고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곤에 지쳐서 이렇게 주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갈릴리 배로 타고 이동하시다가 그 폭풍우가 불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지쳐서 고단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굶주리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고요.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나가면서 그 지난 그 갈증 가운데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고요. 이런 모습들, 우리와 똑같은 감정에 있어서도 희로애락을 느끼시죠. 죄 앞에서 분노하시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보시면서 짙은 연민을 느끼시고요.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분도 느끼셨습니다.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속전의 값을 치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인성, 그분이 사람이 되심에 있어서는 우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사람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생명의 값을 주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단지 자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더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정당하게 갖게 되어졌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지 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예수님만 그 고통을 느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그 어린 아이들 바라볼 때 그 시선, 여러분 아시죠?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고요. 친히 당신의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질 거라고요.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말로만 하면 믿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있죠.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게 4장 6절이군요. 4장 6절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내 자녀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셨어.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확인시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시듯이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죠. 그 아들의 영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부르게 하셨다, 이게요 원어로 크라조인데요, 이건 감정이 북받쳐서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부르짖는 바로 그런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에 북받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성패는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예절한 하나님의 그 열정, 그 마음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하는 말이죠. 하는 거죠. 근데 중언부언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들의 신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죠. 6장 8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죠. 정말 뜻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정말 평탄한 길이 쫙 고속도로처럼 우리 인생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늘 암초에 부딪히고 늘 가다 보면 또 터널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의 어떤 여정인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뭐 자녀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심리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꼬리 뚝뚝 떨어지는 그 시선으로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냐 아들아, 딸아 라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와 함께 헤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밤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문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여기 눈을 여사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 안에 우리 영혼이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영혼에게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터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도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